돼서 그게 돼야 장성한 자가 돼요. 그게 안 되면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럼 그것을 확정하려면은 획정이나 확정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 마음에 획정이나 확정할 수 있는 스킬 자가 있어야 돼요. 자가 없으면은 법이 없으면은 즉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은 획정이나 확정할 수가 없는 거죠. 획정이나 확정한다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기초하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 내가 죄로 여기고 죄로 안 여기고 내 안에 있다는 거지 어떠한 법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책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돌판에 있다는 게 아니고 어떤 목사의 입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획정이나 확정이 필요한 거예요. 획정이나 확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획정이나 확정을 하나님 편에서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얼마나 그리스도의 논법이 논리가 유니크한지. 하나님의 성령은 골수를 찔러 쪼개고 생각을 감찰하신다 했어요. 더 이상 표현이 뭐가 있습니까? 인간들에게 할 수 있는 표현 그 이상의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얘기라고 저는 그 이상 표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여기서 물로 세례를 준다는 의미를 여러분 깨우침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 물로 세례를 줄까요? 왜 물로 세례를 줄까요? 물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물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건데 이 비를 광의적 의미에서 물이라고 보면은 이 물이 삼라만상 존재하는 모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그 가치들에게 필요 충분 조건이 되죠. 이게 없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말씀이라고 바꿔보면은 여러분 말씀이라고 바꿔보면은 물이 말씀이고 물이 말씀이고 말씀이 물인데 바꿔보면은 어떤 생각이 무엇을 먹고 크느냐가 돼요. 무엇을 먹고 물을 먹고 크죠. 왜 그래요? 물 속에는 양분이 있거든요. 말씀 속에는 희망이 있거든요. 그 희망이 96% 97%의 허구냐 이 말이에요. 허구를 가지고 채우겠느냐. 그러니 계속 물이 필요한 거죠. 계속 에너지 공급원이 필요한 거죠. 외부에서 계속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 그게 달려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양식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는 양식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왜? 그분이 내 안에 내재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입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했습니다.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는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게 마태복음에 있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의미. 물이 아니고 불과 성령이라는 것이 성령은 또 다른 이 메타 언어긴 합니다만은 이 말씀의 또 다른 가치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물에서 뭘로 바뀌어요? 포도주로 바뀌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빵과 포도주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빵이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보면은 뭔가 목적된 의도 또는 이 적합성이라고 그럽니다만은 적합성 외제적 적합성 내재적 적합성에서
이 대타자의 어떤 시그널이나 이 OS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스스로 적합일성을 합법성 그거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모든 것은 이 CPU 컨트롤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 컨트롤하고 이 존재는 컨트롤하는 곳이 있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건 목마르다는 거고 컨트롤하는 곳이 있는데 그 컨트롤하는 곳의 의도가 무엇이냐를 읽지 못한다면은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포도주로 비유하고 그걸 성령인데 여기서 참 포도주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참 포도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포도주,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증거. 하나님의 사자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누가 먹느냐, 어떤 사람이 소설책을 읽느냐, 어떤 사람이 컴퓨터 이론을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선의의 목적으로 쓴다면 좋겠지만은 악의의 목적으로 쓴다면은 지금 딥스테이트들이 하고 있는 작당과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참 포도주라는 가치로 신약에서는 바뀌어지죠. 14장의 계시록에 보면은 들포도를 맺었구나 이런 말이 나오죠. 들포도, 참포도가 아니고. 요한복음 15장입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참 포도나무라는 의미는 참이라는 것은 true, 진실입니다. 진실이라는 건 뭐예요? 94%를 포함한 4%, 96%죠. 94%를 포함한 6%. 그러니까 100%의 가치가 내재했는 온전한 것이 있는 값. 그것을 참 포도주라고 얘기하고 그 true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헤겔이 얘기한 정반합이라는 이치와 같은 거죠. 어떻게 이 세상에서는 계속 합의 목적으로 완성된 걸 정의라 하되 그 정은 또 언젠가 반이 생기거든요. 반. 왜? 인간 자체가 미완이고 존재하는 에너지 규정 자체가 4% 6%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맡기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세상 죄라 그랬어요. 여기서 세상 죄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인간이 죄라고 규정하는 것을 크라임으로 그래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규정하는 죄, 율법에서 있는 걸 신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고 가는 이 세상 죄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지어준 죄예요.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아담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통으로 지어준 의미, 그것은 모세의 법에 의해서 모세법이 신의 사선에 받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저주를 주셨어요. 왜? 에덴에서 내어 쫓고 너는 계속해서 땀을 흘려 먹고 살 것이다 라고 했던 것 같이 그 다음에 스텝이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저주의 법을 아버지께서 창조주께 만든 피조물들에게 지어주죠. 그리고 아주 혹독하게 그리고 아주 비논리적으로 그리고 아주 무지막지한 법이 모세를 통해서 받은 법이에요. 그 법을 지어주죠.
이 법을 지어줘서 이 법 아래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간에 기름 부은 자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느냐고 학수고대했던 게 구약의 전부이죠. 어느 날 세례자 요한이 나타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재해 있었던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단락적 사건을 집행하겠다 이 얘기죠. 단락적 사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에덴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생기를 넣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거기에 두서 놀게 했는데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에덴 밖에서 쫓겨났다는 사실, 그 쫓겨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죄가 더해졌다는 사실을 한 단락으로 보고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과정에서 한 단락을 봅니다. 여호수아 칼렙을 통해서 모세의 대를 잇게 해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림자적 사건을 보여주는 것을 큰 단락 속에 소단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을 한 이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관계 회복. 그래서 그 관계 회복,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래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려고 했던 그 계획의 선상에, 레벨에 올라서는 것이 기름 부은 자를 주겠다는 거고 회복이라는 리커버라는 사건을 만들겠다는 건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기서 세례자 요한이 지칭하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 얘기는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으로 지어져서 온 그 값 모두를 그리스도께서 지고 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세상이에요. 디스월드가 아니고 아버지가 지은 세상 모든 것에, 아버지가 지은 세상 모든 것에, 우리가 얘기하는 이 지구의 세상이 아니고 아버지가 생각하는 모든 세상의 것에 죄를 다 뒤집어 씌워져 있고 그 씌워져 있는 것을 통으로 지고 가는 모습을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봤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랬어요. 가라사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기에게 나온다는데 왜 간다고 표현했을까요? 예수 세례자 요한 앞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례를 받으러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악법도 법이라는 거예요. 그 법을 누가 만들었어요? 아버지가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에 순종하는 거죠. 그것을 서번트라고 그럽니다. 내게 분석하거나 내게 판단하거나 그런 것이 내게 있지 않고 아버지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내게 나오는 세례받으러 내게 나오는 것은 내재되어 있는 사건, 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진행해 나간다는 사건을 기록했기 때문에 문맥상 맞지 않더라도 그렇게 설명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나보다 앞서고 뒤서고 이 개념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좌표 이 차원의 개념에서는 이 말이 틀리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 구약의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되 이러고 아브라함이 내 허리춤에 있었다, 이런 얘기들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 개념이 다르다, 이렇게 설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30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랬어요.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그는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했어요. 이스라엘에게 나타낸다. 이것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지칭되어 있는 그 애굽에서 나온 그 족속들에게 나타내게 하려 함이다, 이런 의미죠. 32절입니다.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했어요. 성령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 플러스 피지컬 육체잖아요. 이 정신 플러스 이 육체라는 이 조건이 누구와 같냐면은 이 만물의 영장이라고는 하지만은 이 인간이 집단적 사회성을 가지고 있는 진사회성이라고 합니다만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그들의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개미들 세계에 물어보면은 사람은 우리보다 뛰어난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시각을 우리의 시각으로 보는 것뿐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이긴 자의 역사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긴 자의 역사라는 건 뭐를 감춰져 있느냐 하면 진실이라는 걸 감춰져 있어요. 거기서 뭐가만 나타나 있어요? 힘만 나타나 있고 지량만 나타나 있고 꾀만 나타나 있습니다. 진실이라는 건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역사는 진실이 없어요. 역사는 사건으로서 보는 것이 전체로 봐야지 그게 진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역사는 역사다. 자,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서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요한이 또 증가에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이랬어요. 그 위에 머물렀더라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이 왜 필요했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텀을 좀 여러분은 봐야 됩니다. 텀을. 디테일한 설명은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 텀이 무슨 텀이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시속 100km로 몰고 갈 때 눈 깜짝하는 걸 1초라고 가정을 하면은 1초의 자동차는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을 내달립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같지 않아서 여러분이 만약에 눈 깜짝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이 살아온 60, 70을 살아온 전체의 시간을 돌고도 이미 남아서 쉬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형상으로 보이나 하나님이 볼 때는 형상이 아닌 비형상으로 본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있는 것 같이 보이나 하나님이 볼 때는 없는 것 같이 볼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초고속 성능 카메라로 여러분들의 신체 부위를 피부를 본다면 그것은 아주 엉성한 물집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요한이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이 사건은 하나의 문장으로 우리에게 읽히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분해해 보면은 하나님의 돋보기로 들여대 보면은 엄청나게 띄엄띄엄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한 문장 하나의 메시지로 읽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대단히 짐승적이고 그것은 대단히 진사회성 가치이고 생각일 뿐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자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성령이 머물렀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더 상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4절이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는 여기까지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첩경의 사역을 맡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첩경의 제일 키워드가 되는 핵심이 되는 요한의 사역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가 이스라엘로부터 내려와서 이스라엘부터 학수고대했던 기름 부은 자라는 사실,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소원하게 된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전도자가 그렇게 구했던 그 출구를 여는 자라는 사실, 그것을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 세례자 요한의 미션 중에 미션이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는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